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은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던 그 김길 목사님의 사명, 이 책을 제가 또 다시 한번 보니까 그 책 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섬기다가 떠났던 한 자매가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자기가 결혼한다고 주례를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꺼이 당연히 주례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 그런데 그 교회 청년 리더들이 목사님께 따지는 거예요. 왜 그 자매에게 주례를 해주냐, 목사님? 왜 해주십니까?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자매가 교회를 떠날 때 불평, 불만을 많이 쏟아놓고 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불평, 불만이 많은 이 자매를 위해서 왜 주례를 해주냐, 이렇게 따진 거죠. 그때 이 김길 목사님이 청년 리더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겐 사명이 중요하다. 따라서 나랑 아무리 친해도 예수님의 사명에 관심이 없으면 나도 그 사람에게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나랑 친하지 않아도 사명에 헌신된 사람이라면 나는 뭐든지 돕고 싶다. 지금 이 친구가 사명에서 조금 벗어나 있지만 분명 사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사명을 따라가겠다고 한다면 나는 언제든 이 친구를 도울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에 따라 자기는 사람을 판단하고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에 좀 공감이 가십니까? 아주 생소하죠. 생소하지 않나요? 생소하죠. 네, 사명에 따라 내가 이 사람과 이 관계를 맺겠다. 그런 거잖아요. 돕고 안 돕고를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오늘날 우리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사명의 관계를 별로 연결을 잘 시키지 못해요. 그냥 예수님 믿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뭘 주면서 부르셨습니까? 그냥 너 제자가 되라, 그게 아니라 사명을 주시면서 부르셨고, 바울도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사명을 자기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사명을 따라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고 더 친밀하고 더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역동적인 관계가 되려고 한다면 그냥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사명과 연결된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했죠. 사명으로 연결된 관계가 되어야 한다. 왜? 예수님도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사명을 이루시고 떠나셨고 그 제자들도 사명을 따라 살아갔고 바울도 사명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수많은 사역자들도 다 사명을 따라 살았고 모든 그리스도인도 사명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사명은 뭘까? 사명은 뭘까? 사명이 무슨 뜻일까요? 어떤 회사나 기업도 막 사명이 있고 그러죠. 네. 사명이 무슨 뜻일까요? 사명.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사명. 자, 국어 사전이나 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맡겨진 임무나 명령. 맡겨진 임무나 명령. 그러니까 나한테 맡겨진 임무, 또 나에게 명령되어진 것, 그것을 이제 사명으로 이 국어 사전이나 일반 사전적 의미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 사명을 무슨 단어로 쓰느냐?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미션. 똑같이 임무나 명령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 미션을 사용할 때는 임무나 명령이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서의 미션은 전도와 선교를 말할 때 미션을 이야기합니다. 미션. 미션을 이야기할 때 전도나 선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 신앙인의 미션, 우리 신앙인의 사명은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복음으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복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명이란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온 이 사명은 거의 모든 영어 성경에서는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미니스터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사역, 목사나 전도자가 행하는 모든 목회 행위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역 또는 목회 행위, 이런 단어의 의미로 영어 성경에서는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라고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이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디아코니아의 원뜻은 뭐냐면 식사의 시중을 드는 거예요. 종이 식사의 시중을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아코니아의 뜻은 뭐냐면 봉사나 섬김이에요. 이 단어에서 집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죠. 봉사와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사명이란 무엇이냐? 그냥 사역하고 어떤 임무를 하고 목회 행위를 하고 그리고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른 사람을 향해 식사로 그 사람의 시중을 들듯이 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봉사하는 거죠. 섬김이에요. 섬김. 그러니까 성경적인 사명은 사역, 임무,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을. 다시 말해 사명은 일이 아니라 임무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사명은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사명을 주시면서 부르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습니다. 예. 여기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사명을 주면서 이들을 부르셨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단어가 뭘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 어떤 단어에 강조를 두셨을까요? 예? 네. 사람일까요? 어부일까요? 사람이죠. 사람. 어부가 아니에요. 어부는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에 강조점을 뒀습니까? 사람을 낚는 것에다가 강조점을 뒀습니다. 즉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시면 사명을 줄 때 사람에다가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자,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사명을 얘기할 때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한다거나 또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아요. 또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 어떤 위치에 있는 지위에 있는 그런 어떤 직분을 감당하거나 어떤 특정 신앙 행위를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거창하고 큰 사명의 슬로건이나 명분을 놓고 어떤 큰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람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섬김과 봉사가 결여 있다고 한다면 그건 그냥 일이에요. 사명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일을 해도 정말로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또는 어떤 섬김의 마음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그냥 일이지 사명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을 향하여서 그냥 목사로서 그냥 목사니까 그냥 목사로서 일을 하면서 그냥 설교를 전하고 그냥 어떤 교회 일만 한다고 한다면 저는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사람을 섬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정치적인 색깔이 너무 진해가지고 제가 좀 이제 싫어해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이분 때문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는데 바로 김진홍 목사님이 지금도 살아 계신 것 같아요. 자, 이분이 30대 때 청계천에서 활리빈 교회를 세우고 그 청계천 빈민천에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그 빈민들과 함께 내가 살아서 나갈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나는 죽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골목골목 다니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 돕고 섬기는 게 쉬울까요?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절대로. 무척 어려워요. 이게 얼마나 이것이 힘들었는지 사모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냥 미국으로 아예 떠나버렸어요. 한국 땅을 아예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 김 목사님이 너무 크게 절망을 하고 그리고 상심이 되어가지고 나도 이제 목회를 그만둘까? 나도 이제 사역을 그만둘까? 이런 마음까지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아이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그 아이를 신방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너무 아프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해서 딱 기도해 주는데 갑자기 그 눈물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면서 예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곳에 있는데 너는 가려느냐. 이 예수님의 형상과 함께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김 목사님이 청계천을 떠나지 못했고 그 주님이 주신 이 청계천 사람들을 섬기는 사명을 계속 감당하면서 큰 은혜를 끼치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즉 과거, 지금은 별로인 것 같아요. 과거 이 김진호 목사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냥 청계천에서 목회하는 거예요? 목사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청계천 빈민들 그 사람들을 섬기는 거죠. 청계천 빈민 그 사람들이 이 목사님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쓴 복음이 울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읽으셨죠? 예. 이 데이비드 목사님이 히말라야 이 트레킹을 하게 된 계기가 누굽니까? 에런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이 히말라야 트레킹을 하게 되었죠. 이 에런은 과거 자신이 히말라야 트레킹을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내려왔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어린 나이에 인신매매를 당하는 그런 아이들을 보고 또 성적 착취의 도구로 전락한 이 아이들을 볼 때 너무 미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중도에 내려와서 막 밤새도록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막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되돌아왔는데 지난 20년 동안 그때 흘린 눈물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전술로 도구로 바꾸기 위해서 그는 매우 노력을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사역을 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죠. 하나님은 제 안에 이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불어넣으셨어요. 이 사람들에게 제 삶으로 그분의 사랑을 보여드리려는 열정을 제 안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런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냥 히말라야에서 사역하는 겁니까? 히말라야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바로 히말라야 사람이 바로 에런의 사명이에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이 히말라야 사람들, 특히 성적 착취를 당하고 있는 히말라야의 어린 아이들, 여자 아이들, 이들이 그의 사명인 거예요. 바로 이들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섬기라는 그 하나님께서 에런을 부르셨고 에런은 그들 때문에 히말라야에 들어왔고 지금까지 계속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돕고 있는 그 우간다의 조엘 있죠. 이 조엘은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연결된 아이입니다. 컴패션은 세계에서 가난한 아이들을 성장할 때까지 한 번만 도와주는 거 아니라 성장할 때까지 계속 후원하는 그 후원자를 연결시키는 사역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자, 이 단체의 전 대표가 누구였냐? 바로 웨스 스태포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웨스는 어렸을 때 아버지 선교사님을 따라 가난한 아프리카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웨스는 백인이었고 웨스는 가장 잘 사는 그 나라 미국 사람이었고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프리카에서 살았지만 웨스가 어렸을 때 그 마을 부족에서 가장 친한 흑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아버지 그 선교사님이 뭔가를 하나 가르쳐주면 너무나도 탁월해가지고 잘 따라가는 것은 물론 막 그 이상의 것을 잘 알고 막 너무나도 탁월한 어떤 학습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친구였어요. 이 선교사님이 가끔 물었대요. 뭐라고 물었냐면 너희들은 크면 뭐가 될래? 이렇게 물었대요. 우리 하은이는 크면 뭐가 될래? 경찰. 와, 우리 아이나는 크면 뭐가 될래? 발레리나. 이야. 아민이는 크면 뭐가 될래? 모르겠어? 주원이는? 너 예전에 유튜버 아니었어? 승민이가 유튜버 했나? 승민이는 크면 뭐가 될래? 아직 몰라? 예. 우리 임률 크면 뭐가 될래? 뭐라고 하는 거야? 나는 못 알아듣겠어.
아무튼 뭐가 된대요. 예. 이게 너희들 크면 뭐가 될래? 라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흑인 친구가 가장 먼저 손을 들면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요 커서 돈을 많이 벌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라고 이렇게 아주 큰 포부를 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선교사 아버지가 누가 궁금했을까요? 자기 아들 웨스가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웨스, 너는 크면 뭐가 될래?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웨스가, 아빠, 저는요 커서요 얘 비서가 되어서 얘를 도울 거예요. 얘를 따라가다니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또 몇 년 후에 또 질문했습니다. 너희들 커서 뭐가 될래?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흑인 소년이 친구가 먼저 손을 들더니, 저는 크면요 저도 목사가 되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사님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라고 이렇게 또 큰 포부를 얘기했습니다. 또 이제 선교사님이 자기 아들이 궁금해했잖아요. 웨스, 너는 크면 뭐가 될래? 했더니 웨스가 뭐라고 했냐면, 저요? 저는 부목사가 되어서 얘랑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 친구의 부목사가 되어서 함께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어렸을 때 이 뛰어났던 친구가 바로 이 웨스의 흑인 친구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 웨스가 13살이 되었을 때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다시 건너왔고, 공부를 해서 대학교를 나오고 박사학위까지 받아가지고 이제는 국제 컴패션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40살 중반쯤 되었을 때 이 웨스는 자기가 살았던 아프리카로 다시 가보게 되었어요. 오래간만에 흑인 친구를 만났는데 이 흑인 친구가 70세 이상의 노인처럼 폭삭 늙어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디 사니? 질문했더니, 나 정글 안에 나무 위에 판자 몇 개 깔아놓고 7명의 식구가 살고 있어. 같이 살고 있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웨스의 그 손을 붙잡더니, 웨스 미안해. 나에겐 10분밖에 없어. 10분의 여유밖에 없어. 그랬더니, 왜? 일하러 가야 돼. 너 어디에서 일하니? 성교사님 집 잔디밭 깎으러 난 일하러 가야 돼. 하면서 이렇게 10분 정도밖에 만나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어렸을 때 자기보다 똑똑했던 이 친구가 폭삭 늙어서 저렇게 힘들게 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웨스는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웠어요.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 반 후에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 자기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웨스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대요. 근데 이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원망이 하나님께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향하여서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 이것이 당신의 뜻입니까? 이것이 옳습니까? 얘가 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합니까? 나는 백인이고, 나는 선교사의 아들이고, 나는 미국 시민이어서 미국으로 와서 모든 기회를 다 갖고 박사학위까지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겠다고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그 전 세계 어린이를 키운다고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얘는 뭐가 모자라서 이처럼 저주받은 인생처럼 살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합니까? 이것이 당신의 뜻이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면서 막 대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 원망, 불평으로 하나님께 대들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웨스, 네 말이 옳다. 그래서 이 세상에 더 이상 너의 친구와 같은 어린 아이들이 존재하지 않도록 너를 컴패션의 대표로 세웠단다.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스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회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이 뭔지 아십니까? 가난은 한 심령에게 최상의 삶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 자체를 빼앗아 가는 것이 가난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갑니까? 가난하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아무리 좋은 머리를 갖고 있어도 그 좋은 머리,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조차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난하면 그 기회조차 빼앗기게 되는 것이 바로 가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스는 컴패션을 통해서 이런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세계의 가난한 아이들에게 계속적으로 물질을 공급하면서 이런 기회를 얻게끔
돕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웨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냥 컴패션의 대표로 일하는 것이 사명입니까? 그게? 뭐 거기에 모인 돈으로 그냥 돈 보내면서 아이들을 그냥 돕는 것 자체가 그의 사명입니까? 아니죠. 자신의 친구와 같이 가난해서 아무런 기회를 얻지 못하는 그런 아이가 없도록 한 명 한 명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돕고 섬기는 것이 그의 사명인 거죠. 섬기는 것이 그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아이를 섬기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저의 사명은 뭘까요? 그냥 여기 예인교회라는 곳에서 목회하는 것이 저의 사명일까요? 목사로서 뭐 설교하고 신방하고 기도하고 찬양 인도하고 이런 것이 저의 사명일까요? 저는 처음에 신대원에 들어가서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는 것 자체가 저의 사명인 줄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너 갑자기 저한테 목사가 되라 이렇게 했으니까. 또 제 주변에서는 저의 사명을 뭘로 사람들이 착각을 했냐면, 제가 장애를 가진 저의 아내와 결혼을 하니까 강 목사는 장애인 사역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가 보다 하면서, 제가 처음에 제 아내와 결혼했을 때는 주변에서 장애인 사역에 대해서 막 조언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장애인 사역에 대해서 조언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장애인을 섬기는 사명자로 부르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오히려 일반 목회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난 거죠. 제가 장애인 사역의 사명을 부르다고 한다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다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장애인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난 거예요. 저의 사명은 뭐냐? 바로 여러분을 섬기고 세우는 것이 저의 사명인 것이죠. 자,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예인교회 여러분이 바로 저의 사명이다, 여러분을 섬기는 것이 저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교 원고를 쓸 때 저에게 엄청난 중압감이 밀려왔습니다. 왜 그러냐? 저는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나의 사명의 이 대상자인 예인교회 성도들을 나는 얼마나 잘 섬겼을까? 왜? 저에게 맡겨진 사람을 섬기는 것이 사명이니까.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겼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면 그냥 일로만 대했을까? 나름대로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애썼다고 했지만, 정말로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영혼을 깨우려고 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내가 준비했을까 하고 한번 저의 모습을 되돌아봤습니다. 이거는 비밀인데, 저희 집사람만 아는 비밀인데, 제가 자주 무슨 말을 하냐면 아니 그래도 그게 목사가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설교 쓰기 싫어 죽겠네. 설교 쓰기가 너무 힘들어. 진짜 설교 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예. 막 자꾸 머릿속에서 바닥이 나는 것 같아요. 설교.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랬잖아요. 설교만 없으면 목회는 할 만하다. 저도 그 말에 공감이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런 질문과 함께 상당한 부담감과 중압감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도 변함없는 사실은 뭐냐? 저의 사명은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의 사명으로 여러분을 섬기고 세우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옆 사람에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예. 자,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사람을 섬기라고 하셨을까? 바로 이 질문의 대답이 바로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섬기는 것이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이죠. 아까 얘기했던 장애인 사역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장애인을 섬기는 것이죠. 우리 의사들의 사명은 뭡니까? 환자를 섬기는 겁니다. 상담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를 섬기는 것이 사명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복음으로 섬기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묶어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사명감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나는 잘 깨닫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뭐냐?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감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길 영혼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명이 있어도 진심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 사명이 내 안에 정말 진실하게, 정말 강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 섬길 대상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사명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고,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거나 있어도 잘 생각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쓴 사명자반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인생은 타인의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으로 채워가는 것이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면 어떤 삶으로 채워가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사명자는 복음이신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의 삶으로 자기 인생을 채워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주님의 역사는 늘 사명자를 통해 일어나고 사명자에게는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후회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무엇으로 채우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돈으로 채워야 할까요? 아니면 건강으로 채워야 할까요? 성공이나 어떤 명예를 채워야 할까요?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들로만 채워야 할까요? 단순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형식적인 신앙으로만 채워야 할까요?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나의 사명의 대상이 되는 어떤 한 영혼, 어떤 한 사람으로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있고 내가 섬길 대상이 있어야 나는 사명을 깨닫게 되고 사명으로 채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죠. 그런데 바울의 그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죠.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섬겼을 때, 그리고 그들을 복음으로 세우고 또한 그 구원을 받게끔 하고 섬겼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뭐라고요?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면류관이 바로 그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섬긴 사람이 자기의 면류관이라는 거죠.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나의 면류관이고 그들이 나의 영광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섬긴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한 사람, 내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운 사람, 그 사람이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영광이고 나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천국에 갔는데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씌워주겠다 했을 때 그 면류관에 뭐가 있을까요? 그 면류관에 뭐가 있을까요? 그냥 왕관만 있을까요? 금으로 된 왕관? 보석 박힌 왕관?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거기에 이름들이 적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섬긴 사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운 사람, 그 사람의 이름들이 적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는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쓰여질 이 면류관에 몇 명의 사람이 거기에 적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나는 사명으로 내 인생을 채우느냐 안 채우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사명의 열매가 맺힐 것이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네가 섬긴 이 사람이 너의 면류관이다, 너의 영광이다, 너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